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멸망하는 짐승 같.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투를 지어라. 복음을 들어야 산다고요. 복음을 들어야 사는 거지. 이 귀천이라고 할 때 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이 아담입니다. 사람이 존귀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했습니다. 아담이 그랬죠. 아담이. 존귀하게 만들어놨으면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과분한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역사상에서 지금처럼 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못 느껴서 그렇죠. 말씀드렸죠. 필리핀에서 온 유학생이 하루에 한 끼밖에 집에서는 못 먹는데 정말 다녀오신 분들 말 들어보면요. 음악집에다가 초가집에다가 그냥 한 칸에서 다 몰아 산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온 사람이 한국에 와서 아파트에 살면서 권사님 집에서 밥을 3끼 먹으니까 그게 들어가겠어요? 집 생각이 나가지고. 뭐 옷을 사주면요. 못 입는데 다 이렇게 한쪽으로 넣어가지고 그 집에다 보내려고. 그 목사님께서 그거 너 마음대로 쓰라고 내가 다 통장에 넣어주고 내 카드도 주는데 왜 안 써? 못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지경 아니잖아요. 누가 속옷이라든가 무슨 손수건 주면 내가 우리 아들 그 줘봤자요. 별로 감동을 못 느껴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랬어요. 만들어줘서 살게 했으면 야 영광과 존귀로 만들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세상의 존귀가 얼마나 변덕스럽고 불안정한지를 보여주는 경우의 첫 사례를 지금 사람에게 경우에서 찾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존귀는 그에게 머물러 있지 않아서 잠시 머물러 장구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장구하다는 것은 잠시 잠깐 밤을 잠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합니다. 타락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고 땅 위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과 교제를 누렸으면 순수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였어요. 타락하기 전에요.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탁월한 존재였고요.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 우리는 한국말 사전도 이렇게 두껍지만 의학사전을 제가 한번 이렇게 봤거든요. 의학사전도 이렇게 두꺼워요. 그런데 짐승들 그 땅에 저 멸종된 것 빼고 멸종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름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충 이름 줘준 게 아니에요. 그건 이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전체 이 용량 중에서 2% 정도만 쓰다 간대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한 뭐 몇 프로 우리보다 좀 더 많이 쓰고 그것도 뭐 10% 쓴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세상 우주를 다스리고도 남죠. 이제 겨우 달나라 가죠. 타락하지 않았으면 달나라니 뭐 저기 막 돌아다녔을 거 아니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담이에요. 다스리게 하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동일하게 하자. 못나게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면요. 커다란 대왕고래 같은 경우는요. 세상에 육상에서 지구에서 산 동물 중에서 가장 크다는 거예요. 38톤에다 거의 100m 정도. 그래서 일로 와 그럼 오고. 돌고래 같은 거 우리 억지로 훈련시켜야죠. 범고래 같은 경우 훈련시키다 보면요 잘합니다. 그런데 얘들이 어떻게 잠깐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을 낚아채서 그냥 물어보이더라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닮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처음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거예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또 오시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도 되지만 예수님과 바로 연결됩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러 오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형상 속에 이미지는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의 모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새 사람의 형상 안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이미지가 뭐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깃들어져 있어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깃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잃어버릴까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글로벌 학생들 다 행사를 마치고 들어가 주는데 한 학생이 옆에서 인도네시아 학생이 물어봐요. 물론 영어로 물어봐야죠. 목사님, 남녀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한참 연애하고 이제 그럴 때 아니에요. 이제 청소년기니까.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에티켓이다. 아, 그래. 그건 계명에 써 있다. 계명은 오더다. 질서야. 하나님은 오더를 사랑하시고 마귀는 디스오더, 이 무질서를 사랑한다. 계명을 지키는 것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다. 그랬더니 아, 그래. 신학사이면 구속사를 공부해야 돼. 6만 3천 구절이 다 성경에 이게 네트워크돼 있어. 그랬더니 그러냐고. 반드시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공부해라. 그렇게 이제 늘어줬어요.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너무너무 좋대. 너무너무 좋대.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다. 큰 행사를 치렀습니다, 제가. 새벽에 가서 저기 양지까지 가서 싣고 와서 또 데려다주고 오는데 체력이요. 이제는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또 복종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존귀는 그에게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고 잠시 머물러 있다가 자신의 교만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잃어버립니다. 항상요. 자기가 문제라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래? 어떻게? 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냐고요. 그 뭐 일개명 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욕심이란 말이에요. 교만이 우리 안에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순간순간 찾아요. 그는 밤도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번역되는데요. 잠시, 이게 뭐냐, 창세기 28장 11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속에서 누굴 만나야 되냐면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인생이 깨져버립니다. 똑같이 깨졌어요. 자, 십계명 가져오면서 내려왔지. 판이 깨졌지. 그 태블릿이야. 응? 태블릿을 깨면 솔로몬이 인생이 깨진 것처럼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다윗도 깨져버렸고, 응? 깨진다고.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잠시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잠시 왔다 가요.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기 저희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이제 여기 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요. 어떤 예수님이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것은 야곱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연락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연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이 말씀을 그대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당신님에게 적용하십니다.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것에 근거로 해서 아담이 창조된 바로 그날 타락했다고 심지어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별로 오래 살지 못해. 그날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유대인들은. 유대인 저술가들이 아담이 그날 저녁에 낙원에서 쫓겨났다고 말한 의미와 같습니다. 아니 별로 살지도 못했어요. 인생 하루. 비록 그가 더 오래 머물러 쓸 수도 있고 실제로 영원한 상태라는 표현은 더 오래 지속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거예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래 좀 더 오래 살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러나 창세기의 기록에 따르면 그런 영광스러운 지위에 머무른 시간이 매우 짧았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죠? 착한 하나님의 영성 막 짐승들 다스리고 뭐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네?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인류의 멸망을 보죠. 세미나이한테 쭉 한번 물어보면요. 인구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했더니 한 10억 정도 되지 않겠나. 맞아요. 900년 동안 이 가임기가 있어가지고 애기 나면 그 아이만 낳나 얘가 또 결혼해가지고 또 수도 없이 막 그냥 핵분열하듯이 애기를 낳았으니 이게 도대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은 오래 머물지 못하고 그들의 영광은 아주 짧게 지속되며 때로는 그들의 생애 동안에도 지속되지 못합니다.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은 미끄러운 곳에 있는 것이며 영광의 정점에서 순식간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만 같은 사람이죠. 순식간에 떨어져 버립니다. 사울 그 얼마나 살았어요. 비록 그들의 영광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과 함께 할지라도 무덤의 밤에는 그들과 함께하지 못할 것입니다. 별로 오래 살지 못해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을 따라 무덤으로 내려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17절에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거 얼마나 산다고 그래. 떵떵거리며 살 것 같죠? 다 갔어요. 그가 죽으니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이름만 있어요. 이름만. 장례식장 가면요 어떤 경우는 막 화환이 막 그냥 결혼식장 가면요 막 장관들 이름이 쫙 대단하구먼. 대단해요. 그것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거예요. 죽는다면 아무것도 가져간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 대통령인데 저 세상에 가서 나를 좀 인정해 줘. 나 국회의원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너 국회의원이냐? 이거 없어요. 다른 거면 이것만 보십니다. 너 나를 믿었어 안 믿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 버렸잖아. 내가 십자가에 달렸잖아. 너 인정했어 안 했어?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은요 믿음 이외에는 없습니다. 챙겨갈 것은 믿음 이외에는 없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늘 고민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저는 참 과분하게 살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진갑에 들어가셨고 어머니는 40대에 들어가셨어요. 뭐 아주 깐난하게 들어가요. 그건 보세요. 아이고 과분한 거예요. 응? 과분한 거예요. 옛날에 비하면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과분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해요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큰 불평한 것에 집중 그냥 삘이 꽂혀가지고 필이 거기에 꽂혀가지고 불편한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그걸 또 묵상하고 살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셔서 역산하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지금 살아온 인생보다 길 수는 없습니다. 그죠? 길 수는 없어요.
얼마나 산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고 안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82장 7절에 지금 관주로 써 있어요. 아이고, 고관 착각하지 마. 아까 똑같이 말씀드린 거예요. 전도서 3장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런데 뭐예요? 인생들의 혼은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갑니다. 누구 앞에 가요? 주님 앞에 갑니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17절에 보니까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짐승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예. 짐승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지도 않습니다. 죽은 짐승은요, 먹지도 않아요, 그거. 거의 만지지도 안 해. 그들이 아무리 부와 명예를 누린다 해도 오히려 짐승보다 더 비참합니다.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둘째 사망이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